출애굽기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우리 피곤하고 지치실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열방의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제가 졸면 깨워주세요. 사랑하는 지체가 여러분 오후 시간에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고 피곤한가 보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는 티 안 나게 한번 찔러주시는 것도 여러분 함께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 오후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또 이원성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려나 보다. 아니 여러분 제가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감 갖고 나오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다한 기도와 입술의 고백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우리 영혼의 힘을 더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어떤 모습, 어떤 차이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나와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에 관하여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유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이전부터 잘 준비되어서 애굽을 탈출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 탈출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이 정착해서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 저곳을 떠돌아야 되는데 그 기간조차 얼마일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짐을 싸서 나올 때에 눈에 보이는 양식이라도 이것저것 집어온 사람들은 열흘이든 한 달이든 버틸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기간이 계속된다 그러면 먹을 양식 구하는 문제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죠.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략 200만 명 내외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들을 매일매일 무엇을 먹일까에 대한 그 양식에 대한 문제가 큰 고민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심 맛있게들 다들 드셨습니까? 사교구에서 비빔밥을 맛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략 점심을 드시는 이 인원의 수가 500명 내외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양을 잘 맞추어서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을 그 한 끼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인원이 하루 동안 먹을 김밥을 싸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시 인구가 45만 명이거든요. 한 끼에 김밥 45만 개씩, 세 끼면 몇 개예요? 135만 개요. 우수리 떼고 130만 개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 김밥을 우리가 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작년까지, 자꾸 어림잡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1300명이라고 쳐보시죠. 1300명이서 김밥 130만 개를 만들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0개씩 싸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의정부시 전 인원을 우리가 하루 동안 책임집시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 들고 일어나실 거예요. 목사님 혼자 다 하시라고. 김밥 그거 누가 다 말 거냐고. 재료는 다 어디서 준비할 거냐고. 분명히 이 말씀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인원이 200만 명이에요. 그냥 어찌어찌 하루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그 양식에 대한 문제가 무척이나 어렵게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잘 준비된 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갑작스럽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걱정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먹다가 죽기라도 하면 좋겠다고. 그런 원망과 불평 섞인 말들이 백성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일 계획까지 갖고 있으셨겠습니까? 없으셨겠습니까? 있으셨겠죠. 거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당장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양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요. 이미 그는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지면에 서리처럼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잖아요. 이러한 만나를 주님께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음식이었으나 그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그 만나를 주어 올 것에 관하여 명령하셨죠.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500명 식사 준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김밥 130만 개를 싼다고 생각해 봤을 때 재료가, 김밥이 남거나 부족할 확률이 여러분 99.9%거든요. 어느 사람은 2줄 달라 그럴 거고
어느 사람은 배부르다고 반줄만 먹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셨는데 부족하거나 남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백성이 되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수고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이 났을 것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그런 처절한 역사 또한 청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신이 나고 또 즐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어찌나 간악한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도 반복되어지다 보면 여러분 무뎌져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기쁜 줄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게 되면서 처음 느끼게 되었던 그 생각과 감정들이 희미해진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건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계속되다 보면 지겨울 수 있거든요. 물릴 수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감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감사한 것을 보고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불안만 쌓이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들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나가 매일매일 잘 내리기는 하는데, 하루 먹을 치밖에 없이 딱 이렇게 내리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일 깜빡하셔가지고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우러 가는 그 여정이 너무 귀찮은데 번거로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달치 한 번에 다 내려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만나가 감사와 감격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일상 속에서 만나의 감동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인간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거든요. 고기도 생선도 야채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진짜 기력이 쇠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백성들이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에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자유도 없고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내 입에 좋은 것 몇 개 넣으면 그것이 행복한 시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노예의 역사, 몇백 년이나 이어졌던 노예의 역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청산시켜 주셨고 이제 새로운 자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면서 어느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노예의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완악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지내는 순간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 표현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만한 때에는 늘 세상의 것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노예였었고 죄의 종이었던 시절에 누렸던 것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럼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고기도 좀 내려주시고 마늘도 부추도 좀 먹게 해주시면 그럼 불평불만 안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먹을 것,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이 부분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살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러한 수단이 바로 만나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명한 이유도 있었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이가 바로 나 여호와다. 그리고 여전히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해 줄 이도 바로 나 여호와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나니까요,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게 그냥 내 입에 물리기 시작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한동안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함께 모일 수 없었으나 이제는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도의 의무이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이니까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 아니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예배의 다른 목적, 다른 방향은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미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분이시거든요.
굳이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는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굳이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백성, 자신의 백성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만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여호와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배를 주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일상의 무료한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함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성도라면 예배가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기보다는 교회에 여전히 와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거든요. 굳이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요. 오늘따라 예배당이 왜 이렇게 더워? 예배 드리려면 좀 시원해야지. 미리 에어컨 좀 틀어놓지. 오늘 국은 또 왜 이렇게 짜? 아니, 저 목사는 하필 넥타이를 저런 걸 왜 맸어? 성가대는 연습도 안 하나? 화음은 또 왜 이렇게 안 맞아? 여러분, 이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재선 장로님께서는 결단코 없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만 여러분, 연약한 저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사와 감격을 쏟아내야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을 때에는 진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만 해도 좋겠다. 성전에 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과 같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알게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일상이 되어버린 무료한 모습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평일부터 목장 예배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아니면 아쉬우십니까?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설교의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으십니까? 아니면 아쉬우십니까? 맞아요. 이렇게라도 쿵짝이 맞아야 설교할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얼른 계약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목장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어야 될 지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우리 목장 식구들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 있거든요. 그런데 멀리 떠나버렸어요. 마음도 떠나고 몸도 떠나버렸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연락하셔야 돼요. 무엇 하자고요? 함께 예배 드리자고요. 여러분, 오늘 광고에도 목장 방학했는데 뭐 열심히 드리자 그랬어요? 공예배 열심히 드리자고요.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예배가 너무 많아요.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지금 잠깐 방학하지만 목장 예배도 있고 또 회사에서 신우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일수록, 그리고 그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예배에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만 그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잡지에 한 독자가 기고문을 올리게 됩니다. 설교 무용론에 관하여서요. 이 잡지의 독자가 기고한 내용은 곧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설교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곧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잡지를 통해 한 기고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1년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10년 전 거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 거는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제가 1년 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저도 기억 못해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이 마치 그 만나의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오랜 시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왔지만 결국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하기에 굳이 설교에 힘을 써야 하는가? 설교자나 청중이나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글이 게시되고 나서 수많은 찬반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한 댓글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켜 주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이던 식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듯이 받은 그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에게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특별히 기억날 만큼 감동적이었던 것은 크게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오늘날까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힘있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아내가 나를 위해 차려진 그 밥상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아마도 제가 감히 추측해보건대 이 댓글을 쓰신 분은 앞에 있는 이원성 목사만큼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 집사님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을 오늘날까지 있게 한 것은 아내의 밥심인 줄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오늘 집에 가서 저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일상 가운데 예배를 분리시켜 생각해 놓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주일과 수요와 그리고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하심이요, 모두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 무료한 채 흘러가는 것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성도를 만드는 것이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형식과 순서의 예배를 지난주에도 했고 그 전주에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으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몇십 년이나 같은 예배를 반복하여 드린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한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감동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에 거둔 만나가 그들에게 감동이고 감사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광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었고 공급된 양식이었었습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였었으며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감격과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진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자격 없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존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감동도 은혜도 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고 확신하여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도 방학했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물론 쉼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도 쉬세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에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에도 나오시고 아멘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주일 예배에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에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에도 나오시고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